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영생을 누리기 원하지만 참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깊이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기독교인들을 빗대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너무 염치가 없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만 잘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복만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런 염치 없는 신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생에 참된 기쁨도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영생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이혼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지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다시 전례대로 무리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이 어떤 점에서 시험이 될까요? 당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는 전처와 이혼하고 배다른 자기 형제와 결혼해서 살고 있던 헤로디아를 취해서 결혼한 자였습니다. 헤로디아 역시 남편과 이혼하고 헤롯 왕과 결혼했습니다. 엄격한 율법 사회였지만 권력을 가진 그들의 문제를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인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며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혼 문제는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헤롯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정치 검찰에게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용서와 사랑과 화해를 가르쳤던 예수님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예수님을 위선자로 몰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율법을 준 취지는 첫째로 여인으로서 수치되는 일, 즉 음행한 일 외에는 이혼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이혼당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바로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모세 당시뿐 아니라 현재 바리새인들의 그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별의별 핑계를 대서 이혼하고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완악한 자들의 이혼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결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결혼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주례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결혼이란 성인이 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성격 모든 것이 다릅니다. 우리 미소 목자님하고 다니엘 목자님 식성이 워낙 다르잖아요. 에스더 목자하고 저하고도 저는 열이 많은 체질이고 에스더 목자는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입니다. 다른 게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처럼 서로 다른 남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적합한 동역자로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명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주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적합한 동역자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 간에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의 부족함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부부요 가정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는 이혼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또한 11, 1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죄인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그것도 간음에 해당되는 심각한 죄입니다. 율법에서는 간음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2월 26일 날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간음죄를 범해도 이제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정들은 깨어지고 이혼 가정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이혼했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서 막 감췄는데 요즘은 돌아온 싱글이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막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에 음란의 영으로 가정들을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서적 결혼관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모든 음욕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명한 랍비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안수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등장하게 되니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소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을 못해 예배 시간에 떠들며 돌아다니기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아이들을 보고 이제 나가서 놀아라고 이제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히려 더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어린이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것이 아이들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아이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하게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면 그대로 스펀지를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따지고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계산하고 손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갈 것 같으면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배우려고 하기보다 가르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또 체면이나 자존심이 강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안고 그들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숙해지면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으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른스러움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받들어 섬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다니엘 목자님이나 미소 목자님 보면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가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영생의 문 앞에서 돌아간 부자 청년, 1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그는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었습니다. 22절을 볼 때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관원, 곧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지성과 재력과 권력을 모두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들은 아마 그를 롤 모델로 삼았을 것입니다. 딸 가진 부모들은 누구나 그를 사익감으로 탐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이 청년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참 평화와 안식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봉사도 합니다. 물론 이런 생활이 나름대로 의미와 만족을 주고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확증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 왜 이럴까? 그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관원으로서 체면도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것이나 또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보면 그는 행위로서 얼마든지 선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선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의 선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행위로 선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약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 죄인과 또 그렇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죄인들이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는 쟤들보다 좀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비로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사도 베드로도 유대 청년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고 피레미 한 마리 못 건졌지만 다음 날을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싣는 이런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또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이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두말 없이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내면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물을 많이 잡았을 때 자기 혼자 다 갖겠다고 욕심부리지 않고 동료들을 불러서 나눌 정도로 의리가 있는 자였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보면 그를 누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절대 선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벌벌벌벌 떨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절대 선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율법의 행위로도 얼마든지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은 행위로 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관계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 앞에 설 때 아무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율법을 통해 의를 얻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간절히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먼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6살이 되면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아마 그도 6살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또 지키는 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율법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을 그를 생각하면 존경심마저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를 보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한 사랑스럽고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 없이 또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영혼 없이 그냥 몸만 형식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지만 영생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극약 처방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자신을 희생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눔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늘의 보화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영원의 참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삶이요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지키듯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화는 누리지 못합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고 하늘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자신을 희생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마음으로부터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생을 얻고 하늘에서 주시는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뒤에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름 수양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천국잔치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깊이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순종했더라면 아마 그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고 또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다. 자, 결국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재물에 얽매여서
더 좋은 영생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토록 얻고자 했던 영생의 길을 깨달았지만 재물에 대한 욕심에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우 놀라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이렇게 놀란 것을 볼 때 제자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부자가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이 딜레마를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우리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내 혼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의 힘으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 일을 행하셔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였습니다.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또 요셉, 다니엘 이 총리들로 아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 왕도 있습니다. 이 말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이 사람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셨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진리를 사모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현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고 부모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해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세의 축복을 주시는 것과 함께 핍박도 함께 주십니다. 이런 핍박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안주하게 될 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넘겨주세요. 예. 자,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음욕과 재물에 대한 탐심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율법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영생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또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보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몇 개입니까? 원래는 이제 말씀에는 한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한 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부족한 것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믿고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늘 보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풍성한 하늘 보화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